4월 29일 새사랑교회 수요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날 예고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경인지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지난번까지 이제 출애굽기서를 이제 강의했습니다. 같이 공부했습니다만은 또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주 접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 대한 부분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일반 성경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제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가 너무나도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잠언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잠언의 전체 개요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잠언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또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무궁무진한 보고가 여기 잠언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금 항존직들은 또 TX 동역장들은 가급적이면 좀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성교회 임원들도 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특히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서를 이제 강해하면서 여행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잠언에 대한 여행을 좀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이 이제 대부분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의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정말 이건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고백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정말 뜨거운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일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차피 이제 온라인으로 이거 송출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원래 전체 찬송가든 성경 봉독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영상으로 PPT 작업을 해가지고 다 해드렸거든요. 원래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찬송가나 성경 봉독은 그 성경책을 직접 보거나 찬송가를 직접 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가져와도 성경책을 피기보다는 먼저 그 스크린에 나오는 찬송가 보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이 저는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현대적인 어떤 좀 좋은 기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경을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기가 좀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성경이나 찬송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정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좀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되면 그 구조를 좀
밑줄 쳐놓기도 하고 그렇게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책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들고 다니기도 좀 거북하다 생각이 좀 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서 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만이 신앙의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신앙과 행위에서 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대해야 되는데 특히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지혜의 책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권위가 좀 많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좀 부활절이나 이 절기 때마다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설교 때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런데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주로 사용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의 주제로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제 목사인 저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8장에 보면 말씀에 기근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듣는 그 기계도 잘 돼 있어서 성경책을 한번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잘 안 읽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풍성한 가운데 오히려 기근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구되는 성경 해석의 부분은 복잡한 거, 화려한 말잔치보다도 성경의 본문의 그 바른 뜻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 이름이 뜻이 뭐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잠언서 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잠언이라는 큰 글자가 나오고 밑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서를 주로 기록한 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 왕만 생각을 하는데 저자가 솔로몬 왕이 이 상당한 많은 잠언서를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익명의 지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굴. 그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기록해 놨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지혜자들도 있고, 근데 이 아굴은 이름이 나타난 지혜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무엘 왕의 어머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이. 성경에서 여성이 포함되는 게 쉽지 않은데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서 10장 보통 한 1절 정도에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떤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이제 그 저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어떤 책이냐? 지혜, 잠언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해요. 지혜의 책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실생활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두 번째는 이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인관계라든지 나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지혜의 중요성이 뭐냐? 그 지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책이 바로 잠언서다 하는 거예요. 연대를 보게 되면요, 잠언서는 주전 931년 이전부터 주전 700년까지 편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썼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인데 솔로몬 왕이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아마 이거를 아마 기록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서 남겼을 겁니다.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편집한 것, 잠언으로 편집한 것은 후대에 와서야 이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시스기야와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그런 어떤 글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주전 931년 이전부터 주전 700년까지 한 230년 정도 기간이 차이가 있죠. 2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편집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가 편집되는 것만 해도 200년이 시간이 걸렸어. 2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참 놀라운 책입니다. 66권이 있고요. 그 저자만 해도 굉장히 많죠. 30몇 명이 되잖아요, 저자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잠언만 200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학교 때부터 그냥 무슨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공식 외우고 국어 공식 외우고 계속 그렇게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잠언서는요 의와 악에 대해서 의와 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그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막 칼이 돼가지고 비수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찢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도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라고 하지만 일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악한 거 아니에요.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의로운 거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람을 찌르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와 악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것,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그리고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신형 불량자라든지 우리 모두 숙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논리를 갖게 되냐면, 부자는 뭔가 잘못된 거야. 부자는 뭔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자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돈 있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면 그 돈 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서 이제 선교도 하고 여러 구제도 하고 또 성도들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가 설교할 때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많이 힘들대요. 이런 얘기가 어렵잖아요. 하기가 어렵죠. 특히 강남이나 저 분당이나 수원, 용인 같은 데는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제 아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절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설교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설교의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부와 가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무엇이 부고 무엇이 가난하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요, 가난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난이 다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무엇이며 진짜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돈이 많은 게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근데 저는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마동에서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돈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놀랬거든요.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제가 잠시 맡아둔 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백조를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는 15년 된 차, 코트 20년 입는 코트를 입고 다니고.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니,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 차겠어요? 차를? 돈이 없어서 20년 된 코트를 입고 다니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다 살던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돈은 계속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전 세계 가장 부자 등급 순위 중에 높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 가난한 사람이죠.
누가 15년, 20년 된 코트를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1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까? 호텔에 있는 분이 이 워렌 버핏이 강사로, 유명한 강사로 거기 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차가 하도 중고차 허술만 차니까 무시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워렌 버핏이라는 거 알고 나서 막 호텔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워렌 버핏은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대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미 초월한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어깨 갑자기 기부스가 된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그냥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분이 그거 쓴다 그래서 0.1%까지 되겠습니까? 대체 그분에게서는 그건 껌값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안 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안 쓰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난한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개념,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 속에는 이제 게으름과 근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거든요. 그 잠언서에는 정말 우리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게으름과 근본에 대해서 그렇고 부와 가난에 대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총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서론 부분인데 이제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잠언의 목적과 주제를 이제 소개합니다. 잠언을 쓰게 된 목적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1장 8절에서 9절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사실 대부분이 솔로몬이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꽤 크죠. 길죠.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를 다루는 거. 지혜와 어리석음. 이건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내는 왕국을 이어받은 거 아니니.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최고조로 높아졌을 때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워렌 버핏에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 굉장히 그걸 후회하고 통탄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이 이제 격언 모임인데 잠언서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격언이 모여져 있어요. 격언. 그러니까 이것도 솔로몬에 관련된 건데 솔로몬의 다양한 격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22장까지가 솔로몬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자애들 말이라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이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인데 인명의 지혜자들이 전해주는 교훈. 그러니까 2장입니다. 22장에서 24장. 2장만 이제 따로 있고요. 나머지 거의 22장 중반까지가 솔로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가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2장 안에
인명의 지혜자들이 전하는 교훈이 아주 담겨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 아주 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교훈하는 것,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자들에게 도덕적, 영적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도덕적,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자들에게 이 책을,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도덕적이고 영적 분별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도덕적, 영적 분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성경 많이 알아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또 그 오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뭐 직분,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도덕적, 영적 분별력을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 잠언서가 중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잠언서를 읽으시고 잠언서의 말씀이 뭔지를 저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걸 또 올바르게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언서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잠언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예.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전에 보게 되면 이 잠언이라는 책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첫 구절을 이제 이 책명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잠언서. 근데 히브리어는 잠언서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솔로몬의 잠언.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 원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한 그 히브리어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미셸레 쉘레모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미셸레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정확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 미셸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보면 지혜다, 오면 말일, 속담, 격언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뭐 지혜다, 솔로몬의 격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지금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우리가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어입니다. 잠자와 언자가 같이 연결된 단어인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늘잠이라고 해서 바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언자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뜻을 풀려면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 경계하고 교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늘처럼 예리하게.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즐거운 무슨 이야기 같아요. 무슨 깊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성경 읽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바늘처럼 예리한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교훈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으로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흥분되는데 한번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잠언서를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여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잠언서를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진정한 영적 분별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n have all.